오늘 월상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기도의 힘, 합심해서 기도하는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 이들을 초대교회의 수장인 이들을 잡으면 이제 끝나겠다 생각하고 이들을 잡았다가 다시 이들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자기의 일어난 일들과 핍박이 있었음을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들은 본격적으로 이 핍박이 시작됐음을 느끼고 이제 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더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박해가 오히려 초대교회의 신앙에 오히려 근간을 이루는, 신앙을 단단하게 이루는 그런 시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면서 한 마음, 오늘 말씀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한 것이죠. 합심 기도는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시작된 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구약에는 대표 기도, 어떤 솔로몬이 또 느헤미야가 같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대표로 기도했다면, 이제 신약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허락된 것이 합심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교회는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합심하여서 기도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팀워크와 관계와 이 모든 회복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돼요. 다시 합심하여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서로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합심하여서 기도했던 것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조직이 다 합심하여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구역과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성가대와 이 사역팀과 모일 때마다 기도의 모임, 기도의 동역자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24절 보니까 이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요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높였다. 영어로는 raise voice,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이 세계적인 이 상품이요, 사실 통성기도예요. 외국에 나가서요 하면은 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할 때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Let's pray Korean style 그런 거예요. 코리안 스타일이 뭐냐니까 이거 통성 기도예요. 어디서 배웠냐니까 한국에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통성 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한국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이 특허권인 게 아니라 초대교회 특허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스타일이요 통성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이면서도 초대교회에 같이 소리 높여서 기도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통성기도는 이 감정이 북받치고 또 극한 기쁨이 있을 때 또한 비상시에 기도하는 것이 이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하는 자는 인생이 어떤 푸른 초장에 이런 잔잔한 시냇가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한복판에 있을 때 기도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가 막 울면 부모가 뭐라도 해주려고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조용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갈급할 때는 간과하는 거죠. 이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잠잠하라 뭐 이렇게 떠들고 있어, 조용해 이렇게 했는데도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오히려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치유했던 것처럼 오늘 이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고 간절한 소망이 있고 저들의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기에
같이 기도한 겁니다. 전쟁에서요, 조용히 물 가져와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실탄 가져와 고함을 지르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맞닥뜨린 우리는요, 비상 전환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통성기도로 초대교회가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초대교회 기도처럼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보니까요, 처음에 기도 시작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초대교회는 처음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주제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의 문제에 골몰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요,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이사야, 사도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당장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못 풀 문제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문제에 골몰하기보다 문제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선포하며 기도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 초대교회 같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먼저 주님을 선포하며, 주의 대주제여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선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고난, 이 문제를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오늘 29절 보니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이 바로 이게 영광스러운 것, 면류관을 받기 전에 중요한 것인 줄 알고서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알고 성도들은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특권이구나, 그래서 아무한테나 지워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전포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면서 받는 축복을, 받는 이 핍박을 치워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빼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을 치워달라고 하지 않고 29절에 굽어보시어달라고 했습니다. 굽어보시다는 것은 보살펴달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영적 싸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인생, 이것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는 각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하늘에 무기를 주시고 이 상황을 진두지휘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선포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핍박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잘 감당하게 달라는 그런 구벼 살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살아남기인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문제를 치워달라고 하지 않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에 맞는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에 맞는 사명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는 물질도
필요한 것들도 지혜도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큰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권능과 능력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보다도 자꾸 이 사단은 자꾸 우리의 문제, 이 모든 것, 그런 옵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위대한 사명에 우리가 초점 맞출 때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29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몸을 전하게 달라고 했습니다. 핍박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뚫고 가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우리 초대교회처럼 말씀의 검을 시퍼렇게 우리는 갈아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왔다가 성경을 덮고 또 평일에는 말씀 묵상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다면 무슨 말씀의 검이 시퍼렇게 갈아놓겠어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그런데 사단이 공격할 때 찔러. 그런데 사단이 물러가지도 않아요. 안 놀라요. 보니까 문제가 검이 무딘 겁니다. 사업을 공격하고 아이를 공격하고 영적인 공격할 때 말씀의 검을 시퍼렇게 갈아 놓아야지 우리가 그 검으로 찌를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유혹과 침체가 있을지라도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빨리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시퍼렇게 그것을 갈아놓고 공격해야 됩니다. 자동차에서는 중요한 것은 엔진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옵션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차에서는 뭐라고요? 엔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역사와 조직과 이런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것이 엔진이 사라지면요 교회는 흔들립니다. 요한 웨슬레가요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할 때 테러 위협이 있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테러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막 영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설교하기 시작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거기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요 그를 위한 150명의 중보팀이 매일 있었습니다. 말씀의 인애가 있으면요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치유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파워 설교는요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본문을 붙들고 목회자는 기도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께 함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도 기도로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목회자와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티칭이 있는 곳에서 성령의 검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우리는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사는 교회,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될 때 어떤 사단이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든든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하는 교회는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예요. 이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적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요. 안증뱅이 고침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하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병을 낫기를 위해서 계속 표적과 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적과 기사와 병고침을 통해서 인간이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이 더 선포해 달라고 초대교회에서는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런 역사들이, 이런 이적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기 같이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요,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해달라고 기도할 때 진동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어깨를 툭 치면서 그래, 아버지가 감당해 줄게, 아버지가 해줄게 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렇게 진동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격려 소리고 응답 소리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군대가 물러가는 그런 소리가 바로 이 진동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요, 그러면서 하늘에 진동하면서 무리가 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기도하던 누구누구는 빼고가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거기 모인 무리 모두에게, 성도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성령의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문제와 우리 삶의 문제가 있지만 성령 충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물러갑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내 안에 감동과, 말하지 않아도 그런 울먹임과, 그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함이고, 예전에는 조금만 기도해도 막 목이 찌푸리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더 오랫동안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이게 성령의 역사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내가 생각해도 기특하고, 내가 생각해도 은혜가 되는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마음이 생기고, 내 문제보다 이제는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이 역사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임함으로 이 모든 축복이 오늘 이 가운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꿈을 꾸는 자는 많지만요, 그것을 이루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꿈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거나 기도한다고 사업의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늘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 충만해서 이제 전하죠. 벌집을 건드렸죠. 요한과 베드로만 잡아버리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같이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명도가 있는 이 최고의 최소 그 장르에서 15년에서 수십 년을 있었던 그런 이미 지명도가 있는 최고의 가수들을 모아서 이제 진검승부죠. 다른 것 아니라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이미지로 메이킹하고 막 이런 것들을 거품 다 빼내고 오직 노래 실력으로 진검승부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기에 막 사회에 이슈가 됐던 것이 뭐였냐면, 김건모가요. 김건모 하면 누구예요? 청와대에서도 막 하고 수백만 앞에서도 이렇게 막 담대하게 아무 그런 저기가 없듯이 불렀던 그런 국민 가수가 바로 김건모잖아요. 그런데 좀 거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가수들은요 정말 혼신을 다해서 부르는데 설마 이 한 명이 떨어뜨릴 때 내가 떨어질까 생각하고요 장난스럽게 막 했어요. 뭐 립스틱 짙게 바르게 할 때 막 립스틱을 이렇게 바르면서 장난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대부터 50대까지 그 현장 심사위원단이 투표를 하는 건데 그가 꼴찌를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후배들이 미안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스타가 벌써 떨어져 버리니까 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이 김건모 가수가 만약에 그런 신인 가수였다면 그런 기회를 줬겠냐 하면서 그 나중에 방송국에서도 또 이 김건모 자신도요 사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회를 줘서 두 번째 무대를 섰을 때 김건모가요 정말 미안해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그 긴장 속에서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진검승부의 메시지를 줍니다. 진검승부는 첫 번째는 실력이고 두 번째는 겸손이라는 것을 이 김건모 가수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그런 겉멋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비본질이 아닌 이 본질로 승부 거는 것을 통해서 찬송가가 아닌데도요 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수 한 사람이 혼신의 힘을 쏟아내니까요 청중도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이 글썽이면서 불렀던 그 김건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마지막 노래를 마치고 자기가 꼴찌를 해보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보면서 나는 목사다에 내가 출연하게 된다면 나에게 있어서의 진검승부는 뭘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나는 성도다, 나는 교회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러분이 거품을 뺀 진검승부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이것으로 진검승부를 걸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다른 것이 아닌 진검승부를 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7월 시작하는 우리에게 나는 교회다, 나는 성도다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약해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나는 성도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거 보니까요 일주일에 7편을 준비하더라고요. 매일 한 편 정도를 준비해요.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밤을 새면서 그건 순수하게 말씀을 준비했던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할 때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이것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진검승부로서 얼마큼 내가 기도의 사람이고 얼마큼 말씀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승부를 걸 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하여서 일들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성령이 같이 임하였던 하늘이 진동하였던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한 달을 시작하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도 그런 다 성령 충만함을 다 받아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검승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